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드린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풀셋에 영하는 교회가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으려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태나 높은 위에 사서 흙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좁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이름을 대하여 부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우리는 무엇도 알지 못하며 이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우리 뼈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궁극으로 가느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올해 저한테는 아주 자그마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나무를 다 죽이지 않고 그래도 5개는 이렇게 살렸다라는 것이 저희 가운데는 큰 기적입니다. 저희는 저희 집에 식물들이 오면은 잘 자라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거는 그래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저희에게 선인장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인장마저도 저희가 잘 키우지 못하고 이렇게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화분이 들어왔을 때도 과연 이것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는 죽었다 생각해서 옥상에 옮겨놨는데 이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을 보면서 놀랍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태양도 필요하고 또한 물도 필요하고 이 땅이 어떠한지가 이 식물이 자라는데 큰 요소가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나아가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물이 많으면은 그것을 바다로 여깁니다. 그래서 분명히 갈릴리 호수지만 그들은 바다로 여기기 때문에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아갔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죠. 마가복음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무리들이 애워싸 밀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를 대라고 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집에 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육의
장소가 바로 이 바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바다에 나와서도 오늘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 파라볼레라는 것은 옆에 던지다라는 뜻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비유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이죠. 우리의 생활을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이 비유라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농사, 이 씨를 뿌리는 비유, 우리 가운데 익숙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더니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가 와서 이 씨를 먹었습니다. 또 씨가 돌밭에 뿌려졌을 때 이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나서 곧 이 뿌리가 났지만 해가 떴을 때는 이 흙이 얕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또 씨가 가시떨기에 오늘 떨어졌을 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하겠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책에 보니까 보통 한 씨가 땅에 심겨지면은 7.5배의 수확을 기대하고 거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100배, 60배, 30배로 100배의 결실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농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시죠? 먼저 땅을 일구고 이 밭을 일구고 이 잡초와 볼을 제거한 가운데 씨를 심고 이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농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농사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 씨를 툭툭 던지면은 이 씨가 어떤 땅에 오늘 뿌리를 내려서 자라게 하는 방법이 유대인들이 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어떤 땅에는 이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돌밭이어서 이 흙이 얇고 그 아래는 돌로 되었기 때문에 뿌리가 내렸지만 곧 해가 떠올랐을 때는 말라서 시드는 이런 땅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땅은 이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가시가 있고 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못하는 땅에도 씨가 뿌려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과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시작이 어떻게 됐죠? 들으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귀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큰 무리는 다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실은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 3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관심과 예수님에 관한 인기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예수님에 대한 적의와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점점 커지고 있었죠.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던 서기관들은 그들이 마치 감별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감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감별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오늘 예수님에게 오늘 엄한 이 혐의를 뒤세우는 것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 것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비유의 의미를,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무리와 함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 비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은 너희와 외인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너희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밝히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문자적인 의미는 알지만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그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오늘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외인은 누구고 외인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단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외인은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귀신의 일로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외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무리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외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 건데, 그런데 그들로서는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은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란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익숙한 것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는 이 비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기능을 갖는 것이
비유가 갖는 한 가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가운데 우리의 의지로 돌이키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오늘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비유가 우리로 하여금 감추게 해서 오늘 이 진리를 감춤으로 말미암아 오늘 돌이켜 오늘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가 갖는 두 가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설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오늘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늘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이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외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비유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씨를 뿌리는 자가 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뜻하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이 씨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되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분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씨가 땅에 오늘 떨어져서 오늘 땅에 오늘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 땅들은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어떠한 땅인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씨가 땅에 떨어졌고 이 씨가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결실을 하는 땅과 결실하지 못하는 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땅보다는 실은 이 말씀이 되시는 씨가 더 중요하고 이 말씀이 땅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맞이한 사람들 중에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늘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의 일로 돌이키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 뿌려졌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늘 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가져가는 자가 길가와 같은 자들입니다. 또 돌밭과 같은 자는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오늘 이 흙이 얇아서 뿌리가 오늘 깊게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는 곧 넘어지는 자가 바로 이 돌밭 같은 자입니다. 또 가시떨기와 같은 자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또한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 기타 욕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막아서 오늘 결실을 못하게 하는 자가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자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 말씀을 곧 떠나버리는 자는 돌밭 같은 사람이죠. 또 우리 가운데 염려, 우리가 다른 생각에 우리가 꽂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가시떨기 같은 자들이죠.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염려가 이 믿음의 정반대인 염려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이것을 막아버리기도 하죠. 또한 물질에 대한 유혹, 이 재물에 대한 유혹, 우리가 부하고자 하는 유혹이 말씀을 막을 때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기타 욕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 가스불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하는 이 생각에 의해서 오늘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라면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반면에 좋은 땅은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좋은 땅과 같죠.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이 나에게 다른 누구가 아닌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귀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는 있나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은 7교회를 향해서 오늘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가운데는 이 귀 있는 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자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 또한 이 선포된 말씀을 들음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이 말씀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생기며 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무리와 제자가 구분이 되어 있고 오늘 외인과 하나님의 새 가족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새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새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와 오늘 외인에게는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그들에게는 비유로만 전해지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오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는 죄사함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는 무리인지 나는 제자인지, 나는 외인인지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인지,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분명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오늘 우리의 목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닫힘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길가와 같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지만 이 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넘어지는 자가 바로 이 돌박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오늘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자라지 않는 자가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땅은 여기는 좋은 땅, 여기는 가시떨기 땅, 여기는 돌밭, 그게 아니라 섞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와 때로는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오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죠. 바라기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데 우리의 마음 땅이 이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결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